16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1절에서 16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면서 말씀을 받겠습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 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하고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내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젊은 과부는 올리지 말지니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에 시집 가고자 함이니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름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이를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이미 사탄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도다. 아멘. 네, 우리가 4장에서 목회자와 집사가 교회를 어떻게 돌봐야 할 것인가를 우리가 지난주 또 그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교회 안에 있는 과부의 모습, 참 과부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두 부류의 과부, 두 종류의 과부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함께 모여 연합된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한국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다문화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예배를 하고 있다는 거죠. 한두 명이 섞여 있는 것이 아니라 거의 골고루 섞여 있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제 그들에게 있어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기 나라 사람들로 인해서 자기 편에 서는 것들이죠. 그래서 분쟁을 하지 말고 다투지 말고 편파를 만들지 말라라고 하는 것들이 그 기본에 쌓여 있습니다. 기본이 전제되어 있는 말씀이죠.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존 성도와 새로 교회로 등록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들 간에 처음에는 쉽게 친해지지 않죠. 쉽게 가까이 다가설 수 없죠. 그건 왜 그러냐면 기존의 생활이 우리에게 너무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러한 것들을 지금 성경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를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어요. 지금 바울은 다 디모데에게 이 교회를 어떻게 목회할 것인가, 목회자로서 가장 먼저 1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늙은이들을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 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하고, 이 말씀을 늘 묵상하면 우리 어떤 정치인 한 사람이 늘 생각이 나요. 잊어버려야 되는데, 예전에 대통령 선거에 출마했던 한 사람이죠. 정은영, 이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의 발언을 통해서
갑자기 지지율이 하락됐죠. 나이 드신 어르신들은 집에 가만히 계세요. 우리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어르신들을 무시하는 발언으로 인해서 그는 갑작스럽게 이름도 없이 지금도 정치 세계에 발을 딛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요. 오늘 성경은 그들을 무시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꾸짖지 말고 권하되 누구에게 하는 것처럼 하라고요? 아버지에게 하는 것처럼 하라. 아버지를 극진히 모시고 사랑하고 우리가 먹고 좋아하는 것, 또 우리가 뭔가를 챙겨서 이거 아버지 갖다 드려야지, 어머니 갖다 드려야지 라고 하는 그런 효심에 가득한 마음으로 교회의 어르신들을 섬기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젊은이들에게는 누구에게 하듯 하고 형제에게 하듯 하고. 왜 그러느냐? 여러분, 지금 여기서 번역된 늙은이는 교회의 남자들, 나이가 많은 남자들을 말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교회의 신앙의 직분을 가진 장로의 직분을 맡은 자라고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5장의 말씀은 특정한 어떤 사람들을 향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대부분의 많은 나이가 많은 지극히 드신 어르신들을 향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분들을 대할 때에 어떻게 대하느냐라고 했을 때에 그분들을 아버지처럼 섬기라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나이가 많아서 내가 뭘 해라고 하는 것 늘 말씀하시잖아요, 어르신들. 내가 이제 이 나이 먹어서 뭘 해? 여러분, 가만히 앉아 있는 것도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가 장례를 치렀지만 그래도 우리 곁에 계셔야 어머니,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육신이 우리 몸을 이 세상을 떠나버리면 더 이상 아버지라고 어머니라고 부르고 싶어도 부를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내 육신의 부모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교회의 어르신들을 내 아버지처럼 어머니처럼 대하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시골에 계신 부모님 계시는데 그 부모님들이 그냥 뭔가를 요구하기 위해서, 자식들에게 뭔가를 받기 위해서 그분들은 절대 계시지 않습니다. 죽는 그 순간까지 부모님들은 자식에게 뭔가를 하나 더 해주고 싶은 마음으로 그렇게 계세요. 그렇게 지금 예전처럼 젊었을 때처럼 일을 하지 못한다고 자식들이 무시합니까? 결코 그런 자녀 없어요. 부모를 공경하고 또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신 그 이유를 감사하면서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보답하기 위해서 늘 힘을 쓰잖아요. 전화도 드리고 찾아뵙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 어르신에 대한 공경의 마음을 지금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는 그 현실 속에서 그렇게 적용할 것을, 어르신들의 마음이 서운하지 않도록, 외롭지 않도록 그렇게 하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당시 로마 제국은 어떤 신분에 의해서, 어떤 나이에 의해서, 권력 지배 계층에서 그들이 수직적인 관계로, 그렇게 어떤 상하 구조의 관계로 지배 계층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금 이 교회가 그렇게 행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 사회를 보십시오. 젊은 운동선수들이 있어요. 그럼 운동선수들은 언제가 가장 큰 힘을 얻느냐면 운동에도 정령기가 있어요. 전성기가 있지요. 우리 체조 같은 경우는 중학생부터, 스케이팅 같은 경우도 중학생부터 고등학생들이 거의 국가대표로 선발됩니다. 23세, 25세가 되면 어느 정도 그들은 이제 노령에 속해요. 운동에 의해서는. 그런데 축구는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죠. 35세까지. 또 다른 운동들은 40세, 50세도 하는 운동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골프 같은 경우는 이제 꼭 운동선수라고 하지만 20세부터 60세까지는 많은 세대에 걸쳐서 그 모든 사람들이 국가대표를 하기도 하고 운동선수 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 각 종목마다 다르지만 그러나 그렇게 하는 그 시기를 지나고 나면 그들은 운동은 할 수 없지만 지도자로서의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씩 제가 명절이 되면 TV를 보는데 그때 씨름을 해요. 씨름. 그러면 씨름을 보는데 감독들이 있고요. 그리고 관중석에 가끔씩 나이 드신 연로하신 전에 감독하셨던 분들이
앉아 계신 것을 보게 돼요. 그러면 사회 보시는 분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분들은 이제 쓸데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결코 말하지 않아요. 그들이 앉아 있어서가 아니라 그분들이 이룬 결과로 지금 이렇게 민속 씨름이 아주 잘 성대하게 치러지고 있고 그 역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씨름계의 역사들입니다라고 하면서 그분들을 소개하는 것을 볼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전성기를 지났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는 나이든 성도님들의 기도로 그들의 섬김과 헌신과 사랑으로 이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들의 눈물로 헌신과 기도로 세워졌기 때문에 그들의 섬김과 수고를 성경은 무시하지 말고 부모에게 대하듯 그 마음을 전하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럼에도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간에 함께 어우러져 지낸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교회 안에 머물러 있는 모든 성도들을 같은 형제요 자매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1절에서 우리에게 뭘 말씀해 주냐면 형제에게 하듯 하고라고 젊은이들에게 했잖아요. 형제의 개념이 무엇인가? 헬라어 원어를 직역하면 같은 자궁이란 뜻입니다. 형제란 단어의 의미가 같은 자궁이란 뜻이에요. 어머니의 같은 태에서 나온 사람을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 안에 우리는 사실은 원천적으로 보게 되면 아담과 하와의 그런 혈족 같은 우리 모든 민족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한국 사회에서 같은 성을 가지지 않고 같은 피가 섞이지 않으면 형제라고 말하지는 않아요. 세상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오늘 성경은 우리 모두를 형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같이 붙어 있다라고 말합니다. 한 같은 연결된 집합체 한 나무에 같이 붙어 있는 지체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형제라는 말은 같은 자궁이라는 의미로 혈연 가족 공동체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나이 드신 분이든 나이가 어린 사람이든 그 모두는 한 가족 공동체, 한 어미의 태에서 같이 나온 가족 구성원임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팔은 안으로 굽는다라는 말이 있지요. 여러분, 지난번에 다리미라는 드라마 혹시 보셨어요? 다리미 안 보신 분 계시지만 다리미가 참 감동적이었어요. 이제 마지막에 끝나면서 그 아들이 경찰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경찰임에도 불구하고 딸 다리미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어떤 도둑놈이 돈을 숨기는 걸 봤어요. 그런데 그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 돈이면 우리 손녀 눈을 뜨게 하겠다라는 생각으로 그 돈을 가지고 왔어요. 파가지고 왔어요. 그러다가 30억은 화재가 일어나서 태워버리고 나머지 70억을 다 갖고 와가지고 갖고 있다가 손녀 눈을 뜨게 했어요. 그리고 이제 사실은 그 돈을 채워서 갚으려고 했어요. 순수한 집안이죠. 그런데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더 크게 이야기됐는데 결론적으로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그들은 부모님이 아니면 그 어머니가 그런 죄를 뒤집어 쓸 것 같아서 오히려 그 모든 죄가 나 때문에 나로 인해서 진행되었습니다라고 서로 그 죄를 덮어쓰려고 말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남남이 아닌 가족이니까요. 대부분 그러잖아요. 내 자녀가 잘못했어도 부모가 대신 사과합니다. 왜요? 내가 하는 것과 같은 의미이니까요. 그래서 용서를 구하고 이해를 구하고 타협을 구해서 그 문제가 없도록 만들어내는 것이 부모의 역할인 것처럼 가족 형제 구성원인 것처럼 길을 지나가다가 여러분 어떤 사고를 경험했어요. 그럼 사고를 경험하면 나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면 어떻게 해요? 그냥 지나쳐버려요. 그런데 가다가 우리 형님이 사고 현장에 있네?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그냥 가버려요? 아니에요. 당장 차를 멈춰 세워서 그 형님에게로 갑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형님뿐만이 아니라 알고 있는 지인이라 할지라도 우린 그냥 지나치지 않아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이렇게 학연, 지연, 혈연의 관계를 모두 포함한 같은 형제, 같은 민족임을, 가족 구성원임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면서 남자에게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2절에서는 여성에게도 말합니다.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어머니에게 하듯 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루포의 어머니를 바울이 자신의 어머니처럼 그렇게 존대하고 그를 섬겼고 사랑했던 모습을 바울이 미리 행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러한 모습 속에서 항상 어머니에게 대하듯 그 사랑을 잃지 말라라고 말하고 자매에게 대하듯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대 사회는 남성 중심의 사회였습니다. 그러니 늘 여자는 하대받게 되었고 여자로서의 구실을 제대로 하지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언제이냐? 결혼을 했을 때, 결혼을 해서 남자를 만나면 남자로 인해서 여자는 그 삶의 의미가 부여된 사람이 되었어요.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은 그렇게 살다가 남편이 죽고 과부가 된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로마의 법률인 로물루스라고 하는 법이 있는데 이 법은 어떻게 법이 적용되느냐라고 보면 로마 당시에는 여성들의 존재를, 여성들의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어요. 여성은 재산권도 없고 사람으로서의 어떤 그런 구실을 할 수 없는 존재로 여겼어요. 남성 우월주의에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 로물루스 법에 의하면 집안에 딸이 태어나잖아요. 그러면 가장 큰 딸만 남기고 둘째도 딸, 셋째도 딸, 넷째도 딸이면 둘째, 셋째, 넷째는 갖다 버렸어요. 이게 로마가 여성을 대하는 그 당시의 사회 제도였습니다. 그리고 남자가 태어나면 남자만 중시 여기는 그런 시대였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도 지금 바울은 교회 여자들을 어떻게 대라고 했어요? 어머니처럼. 로마의 로물루스 법에 의하면 큰 딸을 제외하고 나머지 딸들은 다 밖에 내버리는 가족으로 여기지 않는 그런 잔인한 시대 속에 살고 있지만 그런 세대 속에서 함께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을 권면하는 바울의 입장에서 그 교회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여자 나이 드신 어르신들은 어머니 되야듯 하고 젊은이들은 자매 되야듯 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이가 많은 남자 교우든 여자 교우든 아버지처럼 어머니처럼 대하라고 하는데 특별히 자매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대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이 무엇이냐? 고대 사회의 결혼 제도를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고대 사회의 결혼은 우리나라의 한 60년대, 50년대 결혼 제도와 거의 같다고 볼 수 있어요. 70년대까지도 그랬습니다. 어이, 자기 아들과 우리 딸 한번 결혼시키세. 그래서 부모들에 의해서 결혼을 시켰지요. 그것이 아니면 우리나라에도 한 60년대 아니면 그 전에도 한 50년대만 보더라도 어떻게 했냐면 그냥 한 번 중매 보고 그 중매 보는 것으로 그냥 결혼까지 해버리는, 그래도 그냥 함께 살았어요. 그러니 어르신들이 사랑이 뭔지를 몰라요.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해서 결혼을 한 거예요. 그러니 온전히 내가 만약에 정말 이성적으로 눈이 떠서 좋아하는 남자가 있었고 여자가 있었지만 그 사랑을 할 수 없어서 그냥 다른 남자와 여자와 결혼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로미오와 줄리엣이라는 그런 어떤 드라마나 영화도 생겨나게 된 것이고 그 당시에 그 사랑을 그려낸 그 문화 속에서 정말 그렇게 사랑을 이야기하는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가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런 영화도 그런 어떤 뮤지컬도 만들어서 이야기해주고 있잖아요. 사랑은 서로 마음이 오고 가고 하는 가운데 서로 통해야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할 만한 구실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랬단 말이죠. 근데 우리보다 더 훨씬 2000년 전에 그 역사를 보게 되면 그때는 더 했다는 거죠. 그래도 지금 우리 시대는
많은 너무 급속도의 성장을 통해서 30년대부터 50년대, 60년대, 70년대까지만 해도 여성들의 존재가 크지 못했어요. 그래서 대부분 가정에서도 남성 우월주의적인 가정 환경을 그렇게 자랑했단 말이죠. 저희 집안의 한 예도 그래요. 저희들이 3남 2녀입니다. 딸, 아들이에요. 근데 딸들이 대학 합격했는데 너희들은 대학 가지 말아라. 왜? 동생들, 남동생들이 있는데 걔네들 대학 보내야 되니까 너희들이 희생해라. 큰 딸에게도 둘째 딸에게도 그렇게 했던 것을 제가 기억해요. 그래서 우리 집안도 남성 우월주의 집안 중에 하나였구나라는 것을 생각해 보죠. 그래서 나중에 늦게 두 누님이 늦게 자기 돈으로 자기가 공부를 했어요. 대학교를 가고 공부를 해서 자기 할 일을 하게 됐죠. 이런 시대에, 근데 로마 시대는 더 심했잖아요. 한 큰 딸을 제외한 나머지 여성들은 다 버렸어요. 큰 딸 손 들어보세요. 큰 딸. 네, 정문성 원사님을 제외한 나머지 딸들은 다 버림을 당하는 그런 딸들입니다. 여성들이 그럴 수밖에 없는 사회죠. 그래 얼마나 비참해요. 참 그런 시대 속에서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데 부부 관계 속에서도 여성의 존재는 매우 비참했어요. 남성이 있어야만 여성의 존재가 인정되었고, 만약에 남편이 먼저 죽고 여자가 혼자 남았을 때는 그 집안에 아들이 존재해야만 그 가정이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지 않는다면 이 여성에게는 두 가지를 선택할 수 있었어요. 하나는 당시에 결혼을 하기 위해서 서로 사랑을 해서 결혼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혼 지참금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성은 이 결혼 지참금을 가지고 신랑에게 가요. 그런데 신랑이 사별해버리잖아요. 그러면 이 결혼 지참금을 가지고 아들이 있으면 아들과 함께 삶을 살아가든지, 이것이 하나의 선택 방법이었고요. 아들이 없을 때는 그 여인은 아예 사회에서 종의 신분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또 하나의 방법은 친정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아버지에게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비참합니까? 다시 아버지가 그 딸을 보호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아버지가 또 돌아가서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딸은 이제 보호받지 못한 신분 속에 처하게 되는 것이죠. 얼마나 비참합니까? 네. 예전에 그런 우리 남자, 여자 그런 차별이 있는 그 시대에,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여성이 훨씬 능력이 있어요. 여성이 훨씬 치밀하고 훨씬 계획적이고 훨씬 차분하게 뭐든지 잘 해내요. 그래서 지금은 교사도 남자가 여자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머리로서도 해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 초등학교도 교사가 여성 교사가 80%, 남성 교사가 한 20-30%밖에 되지 않죠. 꼭 그런 실력 차이는 아니지만 그만큼 직업의 차이가 지금은 많이 바뀌었다는 사실이죠. 그렇게 지금 하기 때문에 이제 오늘 가정에 있어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느냐? 온전히 깨끗함으로 여자 교우를 대하라라고 하는 말씀은 뭐냐면, 그 당시 성적인 타락이 너무 크게 그 당시에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을 제사하는 예배하는 성소에도 그런 몸을 파는 창녀들, 남창들, 여창들이 질비하게 있었어요. 한 성전 내에 거의 1000여 명 정도가 있었다고 할 정도로 많은 그런 성적인 윤락 행위가 있었던 것이죠. 타락하게 되니까. 사제들도 그래서 성적 윤락 행위를 즐겼고, 성도들도 예배를 끝나면 그런 행위를 즐겼어요. 당시에 로마 법에 의하면 서로 부부가 합의하에 결혼을 했지만 부부가 합의하에 다른 사람과의 성적 행위를 허락했던 시대가 그 당시였어요. 그러니 성적으로 많이 타락했던 시기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 그들에게 말하는 것은 조금 더 추가적으로 온전히 깨끗함으로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깨끗함을 입을 수 있는가? 시편 119편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여러분,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 정말 어렵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술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돼요?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돼요. 내 신앙에 따라서. 그러면 만약에 그리스도인은 술을 먹으면 안 된다라고 했다면 직장 생활 하는데 여러분 외식 문화가 발달되어 있는 지금 시대에 술이 아니고서는 이야기를 할 수 없다고 세상 사람들은 말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향해서 특종이다, 별종이다라고 말해요. 특별한 사람이다. 우리와 다른 사람이다라고 해서 별종이라고 말해요. 어떻게 소리 없이 그런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느냐라고 말하죠. 그런데 그것이 없이는 그들에게 대화가 안 통해요. 그러니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을 지킨다는 게 결코 쉽지 않죠. 더 나아가 2차, 3차라는 문화가 우리에게는 있어요. 여러분 2차, 3차가 뭡니까? 밥을 먹고 술을 먹고 집에 가는 게 3차가 아니라 이런 윤락행위가 즐기는 것을 3차라고 해요. 그러한 시대가 우리나라에 팽배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이 그 문화를 따르지 않는다. 그 사회에 어울리기 쉽지 않아요. 그럼에도 오늘 성경은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경건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인가를 시편 119편 9절에 말씀해 주고 있는데 무엇으로요? 주의 말씀으로 우리가 거룩해짐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하신 대로 행하는 자라야 그 정결함을 거룩함을 깨끗함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의 문화에 익숙하게 빠져드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는 자가 정결하고 거룩한 자라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죄의 유혹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그 여인들이 과부가 되었을 때에 혹 가지고 있는 재산으로 또한 젊음으로 향락에 빠질 수 있는 부류의 한 부류의 여자 과부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3절에서 우리에게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과부들은 과부임에도 불구하고 정절을 다해서 자기 몸을 신실하게 성실하게 그렇게 단장하고 지켜내므로 그들의 거룩한 사람임을 깨끗한 사람임을 증명해 보이는 한 부류의 사람이 있음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3절과 8절 말씀은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1세기의 에베소에 남편과 사별한 아내가 배우자뿐 아니라 사회적 지위와 경제력까지 잃게 되는 상황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 가지 부류, 그렇게 남자 아이가 있었을 때에 그 아이와 함께 한 세상을 살아가든지 아니면 아이가 없을 때는 자기 친정집으로 돌아가서 아버지에 의해서 살아가든지 이것이 과부로서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3절 8절은 남편과 사별한 여자 교우들이 어떠한 태도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고요. 9절에서 16절은 그 과부의 명분에 올릴 사람이 누구인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참 과부를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라고 했을 때 참 과부를 존대하라라고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3절에서 교회 안에서 존대하라라는 말씀은 존경하라, 그 가치를 인정하라라는 뜻입니다. 과부가 되었지만 그는 한 인격체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한 여성으로서의 인격을 그 가치를 존중하고 존경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혼자 되는 것이 누구의 죄입니까? 예전에 우리나라의 문화만 보더라도 여러분 부모를 일찍 여의고 자녀들끼리 형제들끼리 살아가면서 그렇게 살아오다가 결혼을 하게 되면 여러분 드라마에서 많이 보셨죠? 부모 없이 자란 자식이라서 저렇게 돼, 저래. 여러분 부모를 먼저 떠나보내는 것이 누구의 잘못이에요? 절대 그분들 잘못이 아닙니다. 여러분 부모 없는 자식들 하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가 결혼을 하는데 부모가 없는 여자를 데리고 왔어요. 여러분 어떻게 말씀하실래요? 제 부모가 없어서 배우지도 못했어. 예의가 없어. 저런 애하고는 결혼 못 시켰어. 여러분 머리에 띠를 띠고 결혼을 결코 반대하시겠습니까? 그러지 마십시오.
지금 그들이 부모가 없어서 얼마나 어려운 생활을 사셨어요. 그러니 요즘 시대에 말하잖아요. 내가 딸을 하나 얻은 것처럼, 아들 하나 얻은 것처럼 요즘에 그렇게 아들과 며느리를 그렇게 받아들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렇게 그의 형편이 어떠하든 간에 그 한 사람의 인격을 존중해주고 존대하고 귀하게 여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누가 왔어요. 교회 어떤 이 광주 지역에 CEO가 왔어요. 엄청난 큰 재벌이 왔어요. 그러면 이야 막 우월하게 보면서 뭐 어서 오십시오라고 하고 존대하고 그다음에 허름한 옷차림으로 그냥 왔어요. 그러면 그냥 쳐다보지도 않고 여러분 이것은 교회 안에 있어서는 안 될 일임을 성경이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차별이 없이 한 자궁 안에서 함께 태어난 지금 모든 형제 자매인데 그런데 그들 중에서도 지금 타락하여 정적으로 타락하고 세상에 그런 유혹에 따라 살아가는 한 부류의 사람이 있고 정절을 지켜서 그렇게 거룩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는 한 부류가 있음을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4절에서 말씀합니다. 앞에 보게 되면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 있거든 그들로 먼저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먼저. 여기에서 먼저라는 단어가 과부를 돌볼 우선 순위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며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혼자 된 자녀가 부모에게 효도하게 하고 자녀된 그런 보답하기를 하고 효를 행하며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과부는 자신을 돌봐줄 가정이 없는 외로운 인생이기 때문에 그들이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있어서 낳아주고 길러주신 부모에게 먼저 돌려보내서 그들의 고마움을 나의 존재 가치를 깨닫게 하고 그들 기억하게 해서 그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그들의 길을 열어줘라, 축복해줘라라고 하는 것이죠. 부모를 일찍 여의는 것, 남편을 일찍 여의는 것, 그건 누구의 죄가 아닙니다. 어떤 문제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의 뜻이 있으셔서 먼저 불러가신 것이고 그의 생명의 기한이 그때까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누가 지금 죽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천국이 있어요 없어요? 그럼 빨리 죽어야지 우리가 천국에 가야 되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을 기뻐하지 않아요. 좋아하지 않아요. 왜 그래요? 안 보이잖아요 그 나라가. 또 안 가봤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미국 한번 가보세요 하면 가본 사람은 또 가고 싶어해요. 일본, 동남아, 외국에 가서 구경해 오신 분은 거기 가보자고 하면 또 가려고 해요. 거기 가니까 그렇게 좋대. 우리가 볼 수 없는 것도 보고 먹을 것도 먹고 이야 너무너무 좋아. 그러면 가지 말라고 또 가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거든요. 가본 사람이 와서 좀 말해주면 좋겠어요. 우리 어디 여행 갔다 왔는데 어디 음식점 밥 먹고 왔는데 너무 좋아. 한번 가서 먹어봐. 한번 갔다 와봐. 하면 그래 해서 가고 싶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 한번 가보게. 그러면 그래 알았어 간다니까. 죽으면 가잖아. 그걸로 끝나요. 왜? 공감이 형성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도 이 나라가 있음을 확신한 사람들은 그 나라를 생각하면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어요. 엊그제 하나님 부름 받으신 우리 박정희 군사님 그 나라에 가고 싶어서 이제 내가 이 땅에 생을 마감하고 나는 그 나라에 가서 그곳에 안기고 싶다고 계속 반복적으로 고백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주한 사별의 의미 결코 그것이 우리에게 큰 아픔을 주고 어려움을 주는 일이긴 하지만 그것이 문제가 될 수는 없다는 사실이죠. 남편을 먼저 잃고 아내를 먼저 잃은 사람들의 마음을 여러분 헤아릴 줄 아는 우리 풍암 전원교회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구예요? 같은 형제라니까요. 우리가 왜 교우들 등록해서 함께 신앙생활 하는데 내가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도 왜 거기 장례를 가요? 가족이니까 가는 거예요. 저희 누나하고 제가 9살 차이 나요. 9살. 제일 큰 누나하고 많이 차이는 안 나요. 뭐 10몇 살 차이 나는 사람도 있는데
근데 제가 초등학교 때 저희 누나는 고등학교니까 9년이니까 제가 5살 때, 4살 때인가 5살 때인가 저희 누나가 고등학교를 유학을 갔어요. 남원 시골에서 전주 익산 옆으로 그렇게 유학을 온 거예요. 공부를 잘한 사람만이 우리 시골에서 전주로 아니면 다른 지역으로 이렇게 공부를 하러 갔거든요. 근데 저희 집에 4살, 5살 되는 아기가 뭘 알겠어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있는 아기가 나중에 누나가 왔는데 7살 때인가 10살 때가 됐을 때 누나가 고등학생이 돼가지고 왔어요. 근데 우리 누나는 이제 몰랐어요. 저 여자는 누구기에 아버지가 용돈을 주면서 잘 갔다 오라고 하지? 나중에 알았어요. 저는 그 누나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제가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됐을 때 그때 방학 때 계속 왔는데 누나라는 거예요. 누나. 나에겐 누나가 한 명밖에 없어요. 같이 집에 살고 있는 작은 누나밖에 없는데 큰 누나래 자기가. 그래서 참 희한하다. 그렇게 생각했었죠. 예, 제가 뭘 말하려고 하다가 거기까지 갔는지 모르겠지만, 뭘 말하려고 했어요? 예? 학교. 그랬어요? 저 모르겠어요. 제가 죄송합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우리가 그 참 과부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람을 모르게 하지 말라 이 말을 해서 그런 거거든요. 몰랐어요. 그러나 나중에 알고 보니까 친 누나잖아요. 그 누나인지 알고 누나인지 아니까 나중에 더 친감 있고 가까이 대했어요. 처음에는 왜 우리 아버지에게 돈을 받아가는지 몰랐던 사람이었지만 친누나라고 알고 나니까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관계임을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처음에 우리가 어색하지만 누군지 잘 모른다고 해서 그 사람이 우리에게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우리 교회 작년부터 올해까지 오면서 우리 송학을 집사님 보면서 참 큰 감동을 느껴요. 그 사람을 직접 말한다는 게 그렇게 썩 좋은 것은 아니지만 잘하고 계시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제 등록한 지 1년이 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성도들이 알고 지내신 분들은 요한 로이셀 외에는 거의 많은 사람이 잘 몰라요. 그냥 얼굴만 이렇게 인사하고 다니잖아요. 그런데 작년에서 올해까지 장례가 벌써 3번, 4번째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결혼이든 장례든 그분이 계속 오시는 거예요. 목포까지도 오시고. 그러면서 그렇게 왜 오실까? 꼭 속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별로 오지 안 오셔도 되겠는데라고 생각했는데 오시는 거예요. 왜 오시는 거예요? 그분의 신앙 안에는 한 가족이라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관심 없는 사람, 내가 그 사람에게 조의금을 하면, 그 사람의 축의금을 하면 내가 받을 수 없어. 요즘 세상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내가 받을 수 있는 곳에 축의하고 내가 받을 수 있는 곳에 조의금을 하거든요. 그것이 교회인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값없이 나누어 주는 거예요. 어떤 대가를 바라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사랑을 행하셨기 때문에 우리들 또한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사랑하라고 명령하신 말씀에 따라서 사랑하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여러분 장부에 적어놓고 내가 10만 원 축의했는데 여러분 나중에 축할 일이 생겼을 때 장부 보시잖아요. 이 사람이 얼마 주나 보자. 5만 원 냈어요. 기분 나빠요, 안 나빠요? 솔직하게 말씀해 보세요. 나빠요. 그러잖아요. 이 사람 보소? 나는 10만 원인데 5만 원밖에 안 했네? 기분 나빠요. 그러나 여러분 나빠하지 마세요. 그 사람이 형편이 어려운가 보다 생각하시고 그래도 잊지 않고 기억했네? 혹 아예 축의금 조의금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여러분 너그러운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같은 형제요 자매 모습이에요. 이 구조를 따져 사는 것이 아니죠. 오늘도 우리 최균 장로님이 말씀하신 게 뭐냐면 이런 아픔이 있었을 때에 내가 조회금을 온라인으로 했니 안 했니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교회 공동체라면 함께 그분의 아픔을 나눌 수 있는 그 자리에서 이제는 그 권사님이 떠나셨기 때문에 자녀들과 우리가 언제 만날지 잘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그 자녀들에게 먼저 믿는 우리들이 그리스도 사랑으로 위로하고 권면하고 그렇게 힘써줬을 때에 그들의 마음에 감동을 받고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하고 회복되게 하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그 사랑을 실천하는 일에 힘써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 교회가 사랑으로 하나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7절 8절 보면 내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한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이것은 내 형제를 배반하면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외면하고 그들을 돌보지 않으면, 그들을 사랑하지 않으면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전제되어 있어요. 왜요? 우리 모두는 가족 공동체니까요. 뭔가를 원해서 어떤 대가를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사랑을 나누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그렇게 사랑하라는 겁니다.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그들을 죄의 길을 가도록 방치한다. 지금 한 과부는 세상이 좋아서 젊기 때문에 세상의 정욕을 향해서 이제 혼자의 몸이다, 자유의 몸이다, 세상을 향해 나가는 한 부류의 과부가 있고, 또 한 부류는 믿음을 지켜내기 위해서, 가정을 지켜내기 위해서 그렇게 어려운 형편이지만 최선을 다해서 몸부림치는 한 과부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 가운데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믿음대로 살 수 있도록 누가 도와야 되느냐? 가족 공동체인 교회가 도와야 된다라고 해서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사랑해 주지 않으면, 교회의 소속감을 느끼지 못하게 하면 그들은 세상이 좋아서 세상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 교회 안에서 한 가족임을, 한 구성원임을 느끼게 해라.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것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상황 속에서 참 과부를 도와주는데 그 참 과부의 자격이 9절에서 16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특별히 11절 15절 말씀 보게 되면 젊은 과부는 올리지 말지니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에 시집 가고자 함이니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정죄를 받느니라.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 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이미 사탄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도다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세상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여인들이 있음을 말해주고 있고, 그래서 이 참 과부는 누구를 말하느냐? 60세 이상 넘은 사람들, 어르신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혼자의 힘으로 경제 능력도 상실한 자고, 누구가 돌봐주지 않으면 그들 스스로 일어날 힘이 없는 자들. 그런 60대라고 하는 것은 지금은 뭐 100세 인생이다 보니까 80세, 90세도 힘이 있게 살아가시죠. 그렇게 그러나 힘이 없어서 일할 수 없는 여성들을 참 과부로 두라. 그러면서 그들에게는 그들을 돕고 협력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아비를 대하듯 남자에게는 여자에게는 어미를 대하듯 그들을 공경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마지막 16절에서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라. 이는 참 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친척이 있으면, 실제 혈연이 있으면 혈연이 돕는 것이 가장 좋은 일이고, 그렇지 않으면 교회 공동체가 돌볼 수 있도록 도와주라는 것이죠. 그에게 매일과 같이 매달 어떤 일정액을 그에게 주라는 것이 아니라 그가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함께 돕고 협력하는 관계가 되라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두 부류의 과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과부이지만 한 부류는 나의 젊음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저버리고 세상에 나아가 세상의 향락에 취해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한 여인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과부는 말씀을 따라 가정을 지켜내기 위해서 성경의 법에 따라서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두 부류를 성경은 말씀합니다. 아비에게 대하듯 어미에게 대하듯 형제와 자매에게 대하듯 교회 공동체가 함께 품고 사랑해야 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어떤 사람이든 함께 누구든지 올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교회에 사람을 보내주세요. 그러면 이 교회가 사랑으로 하나 되는 일은 누가 행해야 하냐면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애쓰고 노력함으로 이 교회가 사랑으로 충만하도록 우리가 힘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관심과 사랑으로 그냥 교회 와서 앉아서 기도하고 예배 마치면 집에 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 형제와 자매를 돌아보면서 함께하는 진정한 가족 공동체. 여러분이 시골집에 갔는데 왔냐? 이것도 참 반가운 소식이에요. 아니면 그냥 왔는지 안 왔는지는 쳐다보고만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아무 말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어때요? 서운하잖아요. 자녀들이 부모 또한 마찬가지죠. 부모가 자식이 여기저기 있는데도 자녀가 부모님 오셨는데도 오셨어요 하지 않고 그냥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도 부모에게는 서운한 일이에요. 그래서 그런 서운하지 않도록 서로 인사하고 서로 교제하고 그 관계를 이어감으로 사랑으로 하나 되고 사랑으로 가득한 우리 풍암조령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